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올려드립시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을 심판하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경배의 박수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표가 됨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구원과 부활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성도로 부르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를 그 믿음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주의 한없는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있습니다. 태어남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도 확실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이 죽음입니다.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있어서 경배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일 전에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그녀들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굴 속에 밀어넣고 커다란 돌로 막았으며 봉인을 하였습니다. 무덤을 가로막는 그 봉인된 돌은 죽음의 표식이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어느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겠습니까? 돌은 굳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를 걷어내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큰 돌이 굴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봉인된 돌이 저 멀리 굴려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그 철문과 빗장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문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묘실은 더 이상 어둡고 침침한 공간이 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응접실이 되었고 그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현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후 성도들은 여전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문의 빗장은 이제 열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승리는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오셨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함께 나온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면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역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덤을 보시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생경한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왜 울었을까요? 그녀가 슬피 울 때 천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마리아는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녀가 우는 이유는 죽은 예수를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그녀가 운단 말입니까?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연약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분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대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무수한 영혼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무덤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머물며 슬퍼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와서 구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을 그치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십시오. 이제 신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애통할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끝은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욕실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몸을 닦고 그리고 우리 몸에 향유를 발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옷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해진 옷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올 때는 단정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옷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서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하라.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이 믿음에 들어오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이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나만의 비밀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서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자, 만약 누군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거든 그때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삶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제 다 살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새 삶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거긴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쉬는 그곳에서 너를 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돌을 굴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그리고 믿지 못하던 빌립에게도 마침내 살인자 바울에게도 자신의 앞에 놓인 거대한 돌들을 굴려내시곤 그리고는 부활의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만이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만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나 죽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되는 대로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삶도 없고 가치관도 진리도 의도 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삶은 어떤 절망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주의 명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비천한 것을 욕된 것을 심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저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이 접하는 모든 것들을 소망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던 그들이 나와서 문을 팍 차고 나와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것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행정당국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건만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들 앞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의심 많던 토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진리 위에 죽는 이가 혹 있어도 거짓을 위하여 자원해서 죽는 이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놀라운 용기의 사람이 되고 큰 확신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증인이 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까닭입니다. 자,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해도 박해도 수치도 무섭지 않았으며 이기심도 탐심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오히려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농부였으며 우체부였으며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그리고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으며 또한 뱃사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그의 출마는 계속되었고 그의 낙선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 링컨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낙선에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선하던 날 그는 변함없이 머리를 단정히 깎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실로 돌아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 궁금하여 묻는 그들에게 링컨은 답했습니다. 나는 이 책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링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으며 그는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1861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헌법을 지키며 미국 국민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는 선서를 마친 후에 그 성경을 들어서 보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때문이요, 이 성경 속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도 남아있을 모든 먹구름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부활의 이 신앙은 그에게만 머물지 않았으며 그의 이 부활의 신앙은 전 미국에 파급이 되어 미국의 국민을 그 어두운 노예 제도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이 지금 흔들려서 무서워하시니까, 무덤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시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여러분 곁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하나. 주님의 부활은 모든 문제에 대한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내 운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절망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낙심이 아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고난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마지막을 내다보고 있기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다시 맞아야 했습니다.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부활의 아침, 무거운 돌이 찍어놓은 이 절망의 마침표를 풀려내시고 희망과 소망의 쉼표로 바꿔 쓰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